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있지요. 그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고, 미지의 알지 못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여정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오늘 말씀을 접어두시고 51장 3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함이, 그리고 즐거워함이, 그리고 감사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화함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해가 바뀌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는데 물을 마실 물이 부족하죠. 우리 사람들의 이 육체는 73% 정도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를 꼭 마시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말하죠. 당연히 수분이 빠져나가면 목이 마르고 그 목마름은 그 무엇보다도 강한 고통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는데 물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 물을 만났는데 그 목마름 속에서 마라라는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이 다 썩은 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나뭇가지를 그 썩은 물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달려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픈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실패했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의 삶, 실패했던 삶,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무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저 우울함 속으로 내 자신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나아가느냐, 교회의 일도 가정의 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도 무엇을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벗어버리고 실패를 들면 실패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을 생각하면 그 성공을 내 생각 속에 넣으면 우리는 성공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병을 내 생각 속에 넣으면
그 병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를 내 생각 속에 두면 그 병에서 노임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 여인은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생각하면 마음이 마음 먹게 돼 있고, 마음 먹으면 말하게 돼 있고, 말하면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이 어떠한 이 행동 패턴이에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항구에 가면 그 수많은 짐을 싣고 가는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정하는 것은 맨 끝에 달린 조그마한 그 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죠. 조그마한 키입니다. 그 키가 그 방향의 배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지 직진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병에서 노임을 받는 치료도 허락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부요도 허락하시고 그 생각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고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생각의 지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러 3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땅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는데 뭐로 바치냐, 양을 바치듯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 태워서 제단에 쌓아놓고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셨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네가 100살에 난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너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너에게 그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 세상에 믿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그의 생각은 뭐로 채워졌느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 아들을 저 양과 같이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믿음을 막 채웠습니다. 그의 생각이 채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네가 바친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대신 순양이 수풀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양을 아들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과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저 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가 100살까지 아들이 없었지만 이 100살에 난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로 인해서 너는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역사.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100살까지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다 때가 참에 예비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겠지만
무엇을 믿느냐를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지만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정의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생각도 히브리서의 정의가 되어져 있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성경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느냐. 그런데 우리가 부딪혔을 때 삶의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에, 죽음에 부딪히고 병에 부딪히고 물질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느냐라는 것이 내게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여호와 이름을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찾아오고 병마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을 때 그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갖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자신이 없으신데. 다시 한 번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죽음 앞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근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천지가 기근인데 곡식이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끼 먹을 양식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 이방인. 그 주님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심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뭐 하나 봤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덮쳐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루통에 그들의 주식은 밀가루 빵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밀가루 빵이에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밀가루가 있었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이 있고 그것을 구우려면 늘어붙으니까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끼 먹을 양식에 기름이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말했습니다. 여인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집사님인 거예요.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전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이 한 끼 먹을 빵을 만들어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둘이 먹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면 가뭄이 끝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도 항상 이 말씀이 부딪힌다는 말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상시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암병을 3개를 가지고도 오늘 내일 하실라나 그랬더니 아직까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그 전도사님의 남편은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게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산길에 올라갔습니다. 산을 막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 그런, 참 하나님 알 수 없다고. 어떤 분이 그냥 산길을 남은 걸어서 올라가는데 자기는 막 건강하다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막 뛰어서 올라가. 빨리 돌아라고. 왜 이렇게 체력 관리를 못 해갖고 이렇게 얕은 산도 높지 않은 산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올라오느냐. 나는 막 뛰어서 올라가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막 올라가서 저분은 참 평상시 운동도 많이 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고서 얼마 있다 한참 우리는 헥헥대고 올라가고 있는데 119 대원이 막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 위에서 올라가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운동 관리도 잘하고 체력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우리로 호통을 치면서 운동도 안 한다고 이런 분이 먼저 올라가더니 하나님 나라로 먼저 빨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참 사람의 이 생명을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저렇게 운동을 하고 자기는 뭐 영약을 먹는다고 해도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신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중요하고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자식을 드려야 되는 그 100살에 난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가루 한 움큼을 드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믿는 분들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나에게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높은 것을 얼마나 측량할 수 있으며 바다가 깊은 것을 얼마나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높다고 생각하고 깊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다 망했다고 그러고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광야와 사막 같은 거예요. 창세기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은 광야와 사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악된 이 세상은 광야와 사막 같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물이 나게 하신다. 사막에서 하나님이 강을 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도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내가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을 주실 것이고 내 삶이 사막과 같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강을 내게 하실 것, 강을 내셔서 우리로 마시게 할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왜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믿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참 누구누구 아무개를 잘 지었구나, 세상에서 잘 불렀고 그가 믿는 아들이 돼서 딸이다, 내가 참 저를 잘 지었구나,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의 섭리에 따라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찬양에는 경배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생명을 연장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구원에 이르신 하나님, 높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 동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올라가시더니 먼저 가셨다고.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사 또 나에게 건강케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해놓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냥 이제 기다려봅시다,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런다니까요. 그가 완벽하면 완전히 고쳐놓고 다 고쳐졌습니다 이러지 한 분도 자신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의학적 소견으로 괜찮을 겁니다 이러지. 그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는 것 같지만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가르친 스승님이, 교수님이 사사한 대로 다 해놓고 이제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 경과를 지켜봅시다 속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속에 그 다 들어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다, 고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것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더 크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을 읽고 우리가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요. 오늘은 시편 103편,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을 눈을 떼지 말고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은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은혜는 뭐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죄악을 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십니다. 내게 병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병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고쳐주시는 하나님. 시작. 내가 병이 찾아왔어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길로 하나님이 고친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불로 임하게 해서 나를 고친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아들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히브리서에 기록한 거예요. 병을 고쳐줍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 이 세상에 실패와 좌절이 막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파멸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라 해요. 내가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을 더 열심을 다해 섬기지 못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오래도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이전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나가면, 그래서 5절의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다 늙어지면 부리도 상하고 다 빠지고 발톱이 그냥 먹이를 먹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늙어지는 상태가 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처절하게 바뀔지라도 독수리만큼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독수리만큼 부리를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 높은 바위, 독수리가 바위 높이 올라가요. 바위에 올라가서 부리를 자기의 그 상한 부리를 바위에다 다 긁으면 부리가 다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발톱을 거기다 다 긁어버린다는 거예요. 발톱을 긁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했던 것, 그가 그냥 여태까지 힘들을 자기의 이제 육신이 저 쇠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리도 그 이후에 새로 나오고 발톱도 새로 나오고 날개도 다 털어버리면 날개가 새로 나오고 해가지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오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세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작.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나는 그냥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프랑스의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이거 좋은 사람의 말이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스칼이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얼마나 명언입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악하고 죄인이라기보다 불쌍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고래등 같이 그냥 모든 걸 쌓아놨을지라도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훅 보면 다른 사람의 마당에 쌓이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지 않은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곳간에다 쌓아놓으신 것 같지만 오늘 부르면 내일 가면 저쪽에 쌓이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나의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온 나라를 다 가지고 그가 온 세상을 호령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가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향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또 찾았단 말씀. 우리 복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